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그 평화를 겪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지 않는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데 긴 시간 동안 번영과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것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된 후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무엘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엘리와 마찬가지로 두 아들들을 올바로 키우는데 사실상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게 누구냐면 사무엘 본인입니다.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사사 이 자리는요, 물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사사해 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두 아들들을 어디에 사사로 세우고 있느냐? 브엘세바라는 곳에다가 이제 두 사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곳은 어딘가요?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 지역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본인 아들들에게 사사 사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자신이 심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다가 이제 두 아들들을 사사로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그렇게 올곧고 신앙하게 발을 섰고 그리고 또 엘리와 그 외 여타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도 올바르게 올곧게 나갔던 사무엘도 결국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들의 아킬레스건이죠. 약점이라 하면 항상 우리는 뭔지 이제 알게 되냐면 바로 자녀들. 우리가 참 정말로 엄격하고 또 누구보다도 올곧은 사람도 항상 누구한테는 약하냐? 자식들은 그렇게 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또 본인 지역에서는 아직 본인이 사사로 있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활발하게 활약 못할까봐 전혀 다른 지방에다가 사사로 보내서 거기서 좀 더 이게 성공하고 또 높게 높임을 받기를 그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사무엘의 실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사, 정말 위대한 사사죠. 사사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모습, 그리고 법을 이제 뇌물을 받고 심판을 이제 올곧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 사무엘의 이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사무엘 사사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그런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사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바룩의 심판도 하지 못하는 두 아들들과 여타 나머지 사사들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걱정이 너무 심화돼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 주변을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왕인 제도라. 왕건 제도가 확실하다. 왜? 왕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보니까 힘도 세고, 자기네들 항상 침략했던 블레셋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을 두고 있는 나라는 군대도 있고, 그리고 왕권 중심으로 정치도 탄탄하고, 사람들도 그런 체계적인 그 정부 밑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한테도 왕을 뽑아달라, 우리도 이제 왕권 제도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왜냐? 자기가 사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사사로 채웠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사사들이 백성들의 그 리더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니 참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사가 기분이 나빴고 안 좋고 하고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행위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행동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어떠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냐? 바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통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냐? 너무나도 비극스럽게 바로 자기들이 세운 왕들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올곧지 않아도 항상 본인들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외세, 주변 국가를 통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었죠.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바로 자신들의 형제 자매인 왕족들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비극의 길을 걷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진리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억압과 착취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역사를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냐? 바로 자신들이 수년 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과 번영이 사무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준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워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울 때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계기로 사람들이 왕권을 요구하게 됐나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고 사무엘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은 자신들을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게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망각했어요. 이미. 그리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만 거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면서 걱정할 수 있겠죠. 왜? 사무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엘리도 두 아들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뺏기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보니까 엘리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네.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장로들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야, 사무엘 선지자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엘리랑 똑같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사사제도는 우리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사회 체계가 필요해. 그래서 주변을 딱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왕권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불안을 느꼈죠. 그런데 이런 불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에 더 그렇죠. 사회의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갖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거, 그때 당시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참 재밌게도 초등학생들도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걔들이 뭘 안다고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그걸 들은 거죠. 어른들이 하도 정치인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생들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누구 대통령은 그래서 안 됐어, 탄핵받은 거야. 탄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워들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만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요새 기름값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야채값이 또 엄청 뛰었대요. 우리 소비자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또 우리가 받는 그런 그 봉급이랑 연봉은 그 자리인데 자꾸만 기름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가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닙니다. 요새 그 테무 아시죠? 테무하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해외에서 너무 싼 물건들을 직구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구를 하는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고 있대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국내에 장난감 만드는 회사들 또는 작은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직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경쟁을 못 한대요. 왜? 중국은 세금도 잘 안 내죠. 인건비도 싸죠. 그리고 싼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니까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들이 훨씬 품질도 좋고 안전한데 너무 싼 것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새 청년들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우리의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고, 위로 옆으로 아래로 지금 중국은 대만과
지금 계속 냉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공산국가의 서로 간의 이제 분쟁, 그리고 유럽 국가의 분쟁으로 해서 대국가, 미국과 중국도 지금 긴장이 계속 솟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열심히 외교를 하면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불안, 그리고 또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그 사무엘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뭐에 눈을 돌리냐? 이런 불안한 사회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고 또 미래의 평안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내놓는 어떤 책들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올리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참 재밌게도요,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성공하게 하는 방법,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 이런 세미나들과 책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 이제 저도 경험도 없고 또 앞으로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강연 뭐 이런 세미나 솔직히 관심이 있었고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이 그런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의지하고 보는 뭐 여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뭐 사업가들, 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참고하고 싶어하는 송구한 목회자상, 방법론들, 뭐 세미나, 뭐 책,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번영을 약속해 주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있고 뭐 읽었고 참여하고 봤던 그 모든 것들 전혀 도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참고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해오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 한 번도 빠뜨리지 하지 않고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타락시키고 비꼬고 결국은 파괴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잘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 어떤 동물도, 생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도 우리 인간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또 잘하는 게 뭐냐? 그 만든 거를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비록 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라 할지라도 항상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누구보다도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지만 가장 의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사무엘도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엔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한 명인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말년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죠. 자기의 장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성에서 도망쳐서 피난을 갈 정도. 자기의 아들이, 친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이 만든 또는 인간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이롭기 위해서 만든 거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스스로도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온전한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신뢰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뭐를 안겨줄 수밖에 없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 제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그런 억압과 착취의 시대를 만들어낸 왕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기억했어야 됩니다.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돌을 세웠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그 진리, 그들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 누구인지, 또 출애굽한 뒤에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준 것이 누구인지, 또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도록 힘을 주고 보호해준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묶어놨던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물 하나 없는, 동물 하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셨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이미 민족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거인들이 사는 나라, 그들이 먹는 그 과일과 채소 음식까지도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준 분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손길을 막았던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언변이 뛰어난 정치가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40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도 그들을 광야 속에서 먹여주고 보호해준 게 아니었고요. 어떤 엄청난 능력, 무슨 골리앗과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어떤 영웅과 같은 존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끈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들이 원하는 왕권 제도와 같은 그런 조직이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정규군도 없고 그들을 결속시켜줄 강력한 그런 그 정부라든가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인간들의 제도를 따라가겠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 70년, 80년,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그 빈곤한 국가였던, 사실 우리나라가 그 6, 70년대만 해도 그 필리핀 있죠. 필리핀,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나라. 왜? 전쟁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독립하자마자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불과 몇 년 뒤에 남과 북이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죄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에서 오늘날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제일 뭐 가장 작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한만 두고 보자면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건 이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니까 우리 한국의 땅만 보면 그 여타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작아요. 지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지도 볼 때 이제 호랑이를 닮은 나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지도에 막 그려놓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지도를 보는데 안 보여, 우리나라. 이렇게 지구본 보면 어디에 박혔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반도를 전체로 두지 않고 남한만 두고 보면 사실 일본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작아? 그런데 보면 왼쪽에는 거대한 중국, 오른쪽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강대국이라고 부른 일본, 위로는 또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밑에는 뭐 완전히 바다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보면서 참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뭐 그 이후로 20, 3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상에 다 알려질 만큼,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요새 그런 말도 있어요. 하도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지겹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학자들도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즉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에베네셀 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의지하려고 합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성공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 나의 그런 뭐 능력, 어떤 사람의 그런 성공기, 부, 그리고 뭐 굉장히 신뢰는 안 가지만 정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장도요, 사실 이런 방법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한참 이렇게 메가처치,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나라에 한두 개 있으면은 뭐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 많이 견학을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통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이 메가처치라 불리는 이 교회들을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메가처치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들을 많이 배워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성도들의 어떤 믿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또 그 굳건한 이런 믿음에 따른 어떤 그 열매,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온 것 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그들이 배우는 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한국 메가처치들, 메가교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어떤 관리 그런 방법론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나라에 가서 그걸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건제도를 요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교회의 그 많은 메가처치라 불리는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였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그 교회들이 한국 땅에 번영하고 유지가 되었죠. 그런데 10년도 안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메가처치들이 많이 사라졌죠. 분리가 되고 분열되고, 또 유명했던, 제가 같이 견학을 갔던 그 교회 중에도 한두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돼서 교회가 무너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왕권제도 안에서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론을 택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그런 큰 메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두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이 백성들은 너를 지금 배반하는 게 아니야. 나를 배반하는 거다. 나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원하지 않아서 지금 그들은 인간의 왕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 실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착취와 억압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실수?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여타 어떠한 방법에 의지하려는 실수.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로지 하나의 구원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여타 무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론, 무슨 방법론 기도 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될 것 같죠? 사실 인간이 말하는 어떤 방법론과 이런 성공기 우리가 해보면요, 시작한 그 당장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제도 시작했을 때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3대까지는 사울왕 때 사울왕 세우고 나니까 처음 이제 왕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냥 바치는 대로 다 바치고 그냥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가운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2대 왕인 누구?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절정이 이르잖아요. 강력한 군대, 다윗이 또 얼마나 강력한 그런 그 장군이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막 벌벌 떨 정도로. 다윗 왕 하면은 그냥 안 돼. 다윗 왕은 안 돼. 그럴 정도로 큰 힘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가서 이제 정점을 찍어요?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그 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군사적으로도 막강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국가가 됐죠. 근데 딱 거기까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이건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 우리 한국의 막장 드라마 아는데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그 비교도 안 돼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냥 아버지한테 칼 들고 막 측근이 그냥 죽이고 우리나라 사극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 보면 아주 그냥 바닥으로 그냥 쭉쭉쭉 떨어져요. 그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줄 것만 같던 그 왕권.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의 어떤 불안감 또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나의 눈이 자꾸만 인간의 그런 어떤 방법과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 야, 그걸 뭐 그런 그 의지를 하냐.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방법, 진짜를 믿어야지. 진짜 확실한 걸 믿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뚱구름 닫듯이 신을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되물어요. 되물어야 됩니다. 야, 그럼 니들이 말하는 그런 확신한 방법론, 네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네 삶이 잘 풀리더냐? 잘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이 알고 있잖아요. 안 풀리잖아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봤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막 도시마다 막 그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글자, 레일 그 기차 막 있고, 막 건물들은 막 미래 건물, 막 로봇가 막 시중 들고 그런 그 시대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쓰여있던 그 날짜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0년도. 근데 지금 2024년도잖아요.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의 미래를 평안을 우리에게 진짜로 그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분, 나의 자녀들의 번영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생과 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진지하게 버렸을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 땅에 있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구원해줘도 뒤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처럼. 응? 그런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야 얘들 안 돼. 이거 아무리 해달라는 거 해줘봤자 맨날 욕만 하고 도와줘도 뭐라 그래? 안 도와줘도 뭐라 그래? 막 입만 열었다면 불평불만이고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 하고 됐어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해주세요 이뤄주세요 주세요 그러다가 끝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서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저거 주세요, 엄마 저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언제 해줄 거예요? 진짜 안 해줄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그거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두고더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누군가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못 믿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고
참 눈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하심과 은혜를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